오늘 읽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쁜 평안의 안식 심령 천국을 매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평강 충만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도 춥습니다. 계절도 겨울입니다. 몸도 춥고 마음도 추운 계절입니다. 이런 때에 내 영혼이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하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영석 안수 집사님에게 받은 감동 때문입니다. 전 집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 최고 명문은 경기 중고등학교였는데 우리 교회 서천하신 서장로님이 그 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우리 전 집사님이 경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참 스마트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신조처럼 여겨오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용서하자, 두 번째 봉사전도하자, 세 번째로 사랑하자,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목사님인지 그리스도인의 중요 덕목을 참 잘 가르치셨다, 명설교자였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하고 재주가 많은 한 젊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말씀을 잘 풀어주어서 평생 동안 신조로 삼을 만큼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집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 인생을 아우르는 명설교는 아닐지라도 남은 한 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신다면 저를 명설교자 만드시는 겁니다.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무역도시였기에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를 들여왔기에 이방 종교와 이단이 많았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로마 정부에 핍박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이기에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지 잘못 믿는 것인지 기독교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핍박받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와 내 가족이 매맞고 감옥에 가거나 일터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형편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대견합니다. 하나님도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 마음에 평강이 충만하게 해라. 그래서 불안초조나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를 위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저는 평강이라는 말을 들을 때 평강이 어떤 의미일까 참 생각이 많았던 단어입니다. 그러면 평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 원어에서 실마리를 찾으면 이런 뜻입니다. 무엇인가와 연결되었더니 안심이 되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는 안정감, 그리고 화목한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남북 통일이 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쟁 공포는 사라지고 전쟁 염려가 없으니 마음이 안심되고 참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남북이 합쳐지면 큰 나라가 되니 마음이 든든해지고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되면 평강이 생겨지는데 이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계시니 마음이 든든하고 안심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화롭고 무슨 일이든지 잘 될 것 같은 힘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평강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런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설교 말씀 나눴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형편은 전쟁이 일어나는 직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온몸이 떨릴 만큼 공포감 중에 있었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식물이나 나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실 물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강도와 도적은 많아졌습니다. 그보다 더 험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최악의 바닥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심령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기근이 풀리고 강도 도적이 일시에 없어졌습니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 형편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 초조, 공포감, 두려움, 근심, 걱정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심령에 임하시자 하박국의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먹을거리가 없고 내 아들딸이 굶고 굶어서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올지라도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마음이 들고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니 기쁘다, 즐겁다, 마음이 평안하다, 든든하다, 안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어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런 형편에서도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골로새 3장 15절에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형편을 다 안다.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 초조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것 다 안다. 그럴지라도 성령 하나님 너 안에 계시면서 평강을 주신다. 그러니 그 평강 놓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너와 한 몸 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니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편안한 마음, 든든한 마음, 안심을 주신다. 그러니 그 평강 놓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봤습니다. 요즘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더욱 많기에 더더욱 염려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은 어렵지만은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소문도 많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형편을 다 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 초조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것 다 안다. 그럴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신다. 너에게 평강 주신다. 그 평강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 평강이 무엇인지는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되는 일이 많은데 평강이 있겠습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을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간순간 파고드는 근심 걱정, 때론 절망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고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좌불안석, 우울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것들은 죽이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평강을 잃어버리니 마음 관리를 해라. 그것을 끊어버려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많은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적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내게서 나가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 관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우울감이나 근심, 걱정,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문제들이 너무 커서 예배고 뭐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내 생각은 온통 그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초점 맞추면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볼 때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안으로 빠져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 밖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발로 밟고 일어설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면 문제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기에 잘 아시는 겁니다. 예배는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방법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봤던 자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주신 복을 관리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주신 건강 관리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 찬송을 부르십시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이런 보혈 찬송을 자주 부르시면 외우시게 될 것입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면 어느덧 마음에 감동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순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매력입니다. 평강을 회복하는 세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이사야 5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저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끊어진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가정에서 홀로 예배드리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해 주신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 사람이 많으니 금방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 전도를 다녔지만은 한 사람만 전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8명의 예비 신자가 있기는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강대상 뒤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쉽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쉽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주님 뜻을 찾는다고 했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생고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이 보고 깨우치라고 큰 배너를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들어있는 건물은 5층인데 옥상에서부터 1층까지 크게 내려 걸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쉽습니다. 그 배너를 보고 인생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망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망하고 말았습니다. 8개월 만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제 짐을 용날차에 싣고 오는데 땀인지 눈물인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망한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시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평강이 생겨집니다. 교회는 분명 한 명뿐이지만은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평화라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